주제 말씀 함께 돌아왔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합계획.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종합계획.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인간이 마음속 깊이 갈망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거룩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인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이 없어지고 죄의 이 것이 묻기 시작하죠.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죠. 종합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종합계획의 첫 번째 그 계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첫 번째 계획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거기는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또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찬송을 했잖아요. 왜 우리가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합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종합계획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룩성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십자가가 믿어져야 거룩해지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가치로 다가옵니까?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것이 회복돼야 거룩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재산이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걱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목적 있는 삶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마음이 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 안에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는 줄 아시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밝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검은 암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죠. K자 성장.
우리 K 컨텐츠라고 그러잖아요. K 팝. 뭐 좋은 의미 아닙니까? K 푸드, K 컬처. 그런데 나쁜 의미로 K자 성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K가 틀립니다. K자 성장인 게 있는 거예요. K를 보면 어때요? 이게 긋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K잖아요. 그렇게 이 K자 성장은 뭐냐? 한쪽으로 너무 잘 살아요. 예, 한쪽으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너무 잘 사는 동시에 한쪽으로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현상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있는 부를 다 쓰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그냥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가 쌓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세금을 낼까? 걱정을 사는 거예요. 점점 갭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K자 성장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한없이 부자가 되고 주체할 수 없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야지. 여러분 어때요? 물가는 점점 더 오르죠.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예요? 8, 9천 원 하죠? 그죠? 옛날에 저 500원에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 됩니다. 근데 지금 물가는 천정부지.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8, 9천 원 내야 돼요. 8, 9천 원은 한 시간당 1320원 아닙니까 지금? 거의 4, 50번을 노동자가 4, 50분 일해야 한 그릇 먹는 거예요. 8시간 노동 중에서 그만큼 물가가 비싸요 지금. 근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뭐 좋은 식당에 가서 먹어도 내일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더 부자가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을 주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너무 가진 사람은 너무 많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부를 나누자 의미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새로운 가치를 줄 뿐더러 이를 위해 희생적 봉사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물질이 포함됩니까? 쭉 말씀드렸죠. 여기 돈이 듭니까? 예수님은 돈 드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돈 드는 일은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서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돈 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물질은 별개인 거예요. 내 자신 주님 앞에서 떳떳하기 위해서 부자인 바리새인들처럼 헌금함에 놓고 거금을 헌금하고 내가 저 가난한 사람처럼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물질과 신앙은 별개인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와서 2렙돈, 지금의 동전입니다. 2렙돈을 던지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한 건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가진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세상과 물질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저 사람이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를 바라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보다 크고 아름다운 꿈을 가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자신의 삶의 방황에서 벗어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려면 인간의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모두 내적으로 불안하고 병적으로 권세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아집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200여 개국이 있죠 지금. 그런데 이 200여 개국이 전부 다 불안에 떨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상세계의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1세기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한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불안하며 그렇게 누가 알았겠어요? 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수많은 박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룬 이 세상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더 정글 같은 세상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결국 인간에서 반복됩니다. 결국 인간은 발전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발전해도 인간 자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 욕심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의 긍지와 자존심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새로운 삶은 세상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개인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에서나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게 하려는 자세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싹이 트는 것이 씨앗의 본성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이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은 사랑의 본성이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빨간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기도 속에는요, 모든 인류가 인종과 경제적, 정치적 계급에 상관없이 서로 존경하며 사는 사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대했을 때도 그들을 모독하거나 멸시하는 눈으로 보거나 천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돌을 들고 사람들이 무리가 찾아오죠. 예수님께 찾아오죠. 이 여인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땅에다 글씨를 쓰죠.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정죄합니까?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임을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을 잘 알고 있는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사람들이 돌 들고 쫓아왔죠. 당신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하지 않고 바닥에도 글을 쓰는 거죠.
너희가 죄 없는 자는 돌을 쳐서 이 애를 죽여라.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아갔다고 했어요. 집으로. 그게 예수님의 자세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한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아시고 물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주예요. 심판주. 우린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재판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두고 내 인생을 두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는 가로받아 잡힌 여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와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범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도 그들을 모독하거나 멸시의 눈을 보거나 천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존귀함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되어야 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합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지 못할 만큼 무의미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분들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룩한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한 사람의 책임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는 목사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다 그분들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존재이지만 세상을 나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쓰임받는 말씀을 전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이 없어도 그 한 가지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합계획은 우리의 꿈을 통해 전달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능성 있는 영감이 넘치는 생각이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저 십자가 왜 귀하냐? 저 십자가로 하나님의 종합계획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그 의미를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개발시켜 나갈 줄 아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올라가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며 올라가신 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요 얼마나 우리 어머님이 우정의 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렸을 때 한 4-5살 된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기도실이 다 마루바닥이지.
4-5살짜리 저를 안고 금요철에 가시는 거죠. 방석 다 있고 그 금요철은 어떻게 돼요? 밤새 기도하죠.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토요일날.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때요? 삶에 지친 분들 아닙니까? 당신은 더 지쳤죠. 예. 삶에 지친 분들이 그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 얼굴들이 어때요? 제 얼굴에서도 새벽 드리고 돌아가는 잘 가세요 집사님 또 주일날 만나요 권사님 하면서 얼굴들이 빛이 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빛이 나요. 당시 교회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교회 그 에너지가 돈을 못 벌었어요. 월급쟁이 돈 없었어요. 그러나 에너지가 빛이 났다니까요.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는 쏟아졌죠. 성령이 쏟아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정말 회복되어야 돼요. 물질이 많아졌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성숙한 교회, 이 큰 나라를 바칠 수 있는, 떠받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죠. 성숙한 교회가 돼요. 서로 고소고발하는 교회가 됩니까? 하면 됩니까? 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고소고발하다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죠? 지금 어때요? 누가 감독회장으로 고소고발, 그 감독회장 밑에 고소고발 몇 개가 달려 있으니까 임기 내내 재판장에 끌려다녀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돼요? 욕하는 교회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참 진짜이죠. 그 어렸을 때 다닌 그 빛이 나는 교회와 지금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교회와 욕먹는 교회와 너무 차이가 큰 거죠. 그런 교회에 청소년들이 가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청소년들이 예배 안 드린다. 청년들이 교회 안 온다. 그런 말 자격이 있어요? 교회가? 끝으로 하나님의 종합계획의 마지막은 성공입니다. 성공은 항상 이기며 실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럼 그것은 따르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대한 계획에 나는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다 이뤘다. 이 말은 나는 내 사역을 다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는 성공했다. 나도 예수님처럼 뜻을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할 때에도 우리는 긍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전교 맞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전 되시 바랍니다. 내 주 한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